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거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거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는 늘 함께 거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거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거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권혜정 권사님 기도인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나온 한 해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인이 되었는지 돌이켜볼 때 내가 먼저이고 주님이 나중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흔들림 없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마다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케 하셔서 남은 2023년 잘 마무리하고 분주한 연말 연시가 아닌 차분함으로 보내시게 하시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 11절 12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력이 없는 인생, 조금 잘못 들으면 서팩이 많아야 좋은 건가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능동적인 삶을 살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수동적인 삶을 살다 죽을 것인지,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이제 좀 이런 이야기들은 좀 훌륭한 사람들, 뭐 좀 유명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뭐 평범하게 사는 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뭐 이름 남길 일이 그렇게 없죠. 뭐 대체적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비록 평범하게 산다 할지라도 뭐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은 나름의 어떤 평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뭐 우리는 뭐 사회적인 뭐 정치 지도자, 뭐 유능한 교육자, 뭐 경제인은 아니어도 작게나마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또 주변 지인들에게 내 죽음 앞에서 나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려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평범하게 산다는 이 말 속에 또 나름의 어떤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이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오늘 이 10번째 사사가 되는 이 엘론은 이 본문에 10년을 사사를 했는데 그 이력은 다스렸더라 하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앞에 9 사사들은 뭐 그것이 뭐 국가적이든 아니면 가정적이든 뭐 이렇게 행한 업적들이 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이 엘론이라는 이 사사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스리고 죽었다 이것뿐입니다. 왜 이 사사기 저자가 이 엘론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앞뒤 서술이 없을까? 하다못해 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이 사사 같은 경우는 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 가족 관계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또 뭐 정치적으로 뭐 이방인들과 싸우는 것도 없고 뭘까를 하고 이제 숨겨진 이 내용이죠. 이제 흔히 이제 독서를 하게 되면 이 행간 속에 숨어 있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서 교육을 해보면 저자가 이제 작가가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해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엘론의 숨어 있는 뒷 배경, 뒷 이야기를 조금 나름대로 풀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엘론 사사의 이 인생은 만들어서 하는 인생이 아니고 누리는 인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입다를 이어서 입다 그 뒤를 이어 참 입산이 죽고 입산 뒤를 이어서 이 엘론은 사사가 되었을 때 앞선 사사 입산이 남겨놓은 그 흔적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 위에서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스렸더라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뭐 기본적인 삶 잘 해야죠. 사사니까 뭐 잘 다스려야 되죠. 그래 뭐 별 문제 없는 거 보니까 뭐 기본적인 것은 이 사사 엘론이 감당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이라는 것은 앞에 입산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기본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앞선 사사가 자기 선배 사사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이 표현은 이 엘론은 스스로 만들어 사는 인생이 아니었다. 그냥 누리고 살 뿐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모가 돈이 많아서 유산을 남겨주니까 자식들은 노력도 안 하고 일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도
부모가 물려준 그 유산 그것만 가지고도 한평생 잘 살다 갔다. 그런데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자식들은 자수성가하는 거죠. 앞에 유산을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재미나게 살다 간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고,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만들어서 살아온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보면 이 엘론은 앞선 입산사사에게서 물려받은 그 터전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누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업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연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아마 이 저자는 우리에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닐까. 성경에는 이제 뭐 다양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은 개척하는 인생이에요. 개척. 뭐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든 안 물려받았든, 물려받은 사람은 물려받은 그 기반 위에서 또 나름 자기 인생을 만들어야 되고, 물려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맨 땅에서 자기 스스로 또 만들어야 되고, 이걸 이제 성경에는 개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개척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는 뭐 이 교회 개척할 때만 이 개척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개척이라는 말은 참 신선하고 좋은 말이에요. 거기는 참 순수한 의미가 담겼을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개척이 그런 순수함이 다 사라지고, 뭐 보조받아서 뭐 다 먹고 살고, 뭐 제가 듣기로 해도 우리 안에서도 보조는 보조대로 받으면서 뭐 저 북구의 어느 동에 뭐 아파트도 사고, 뭐 제가 좀 우스운데, 아니 교회도 상가 건물에 있고 해마다 보조해달라고 요청서 보내고 하는 이런 교회 목사님들도 그 뭐 몇 억씩 된 아파트를 다 가지고 해놨다.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때는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기운이 좀 빠질 때면 남 잘 되는 거 배합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개척교회 한다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언제 그래 어디서 돈을 그렇게 모을 수 있었을까? 어디서 그래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비싼 새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뭐 은퇴하면 들어가서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제 저도 이제 전에 들은 몇몇 목사님들 이야기 전에 들었는데 전부 다 조그만 상가교회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과연 이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개척해서 스스로 만들어진 삶을 살아서 이만큼 누릴 준비를 하는 건가, 아니면 누리는 삶, 받아서 먹고 받아 먹는 삶에 익숙해져서 만든 그 삶일까? 좀 측은하지요. 평생, 속된 말로 제가 노골적인 표현을 합니다. 거지 같은 인생, 얻어먹는 인생 살면서 그렇게 하고 싶을까? 차라리 나 같으면 그 아파트 값 가지고 교회 하나 번듯하게 하나 해놓겠다. 그러면서 개척하는 목사, 개척교회라. 성경의 개척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이 여호수아 14장 이래 넘어가 보면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마다 이제 이 땅을 분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개척 이야기가 뭐 개척이나 표현은 안 하는데,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나이 85살에 여호수아에게 제일 험지를 달라 그래요. 험지. 거기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 살겠다.
우리 집안은 거기 살게 자리 잡 헤브론이나 그런데 그 뒤에 17장에 가면요, 이 요셉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상은 요셉 하나지만은 지금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지금 배정이 됐는데 왜 땅을 우리는 이렇게 적게 주느냐. 그래 여호수아가 가서 너희가 개척해라. 개척하는 땅 너희가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곳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쫓아내고 우리가 왜 그래 해야 되느냐. 이 개척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땅을 달라는 거예요. 누리겠다는 거죠. 자기 그 아버지 요셉을 빌미 삼아서 누리겠다는 거죠. 이제 이럴 때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개척은 정말로 맨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맨손 들고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과연 있나요? 다 교회 지원받고 땅 사주고 집 지어주고 뭐 이래놓고도 개척이라 그래요. 우리는 개척. 처음 시작하면 개척이라 그래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는 건성머리들이 아주 이 거지 건성머리로 돌려놨어요. 개척이라는 말 앞에 거지 건성을 만들어놨어요. 그야말로 개척은 맨 땅에 헤딩 해야죠. 굶어 죽을 각오로 하고 시작을 하는 개척이지. 다 마련해주고 심지어 어떤 데는 교인들까지도 띄주고. 여러분들 이건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기대고 뭐 돈 많은 누구한테 기대 빌부터 사는 인생은 누리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절대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때때로 배도 고파보고 때때로 돈 없어서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해보고 그런 인생을 살아봐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고 감사가 뭔지도 알고 남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도 이야기하지. 뻔히 누리는 다 된 걸 누리는 사람들이 무슨 절박한 마음에 기쁨이고 감사가 있겠어요. 그리고 엘론 같은 이런 사사는 누리다 보니까 그냥 사사로서 지냈다. 10년 동안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실제로 뭐 우리 사회적인 문제도 보면 뭐 재벌 3세, 4세 이 애들이 얼마나 큰 사고들을 많이 칩니까? 정치인 자식들이 얼마나 큰 사고를 많이 쳐요. 거기에 비해서 참 바닥에서 시작한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은 망가져도 그렇게는 안 망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재산, 유산 물려주고 뭐 자식들 나는 고생했지만 우리 자식은 고생 안 시키려한다. 아주 훌륭한 부모예요. 그런 부모들은. 아주 훌륭하게 자식들 망칠 부모들이에요. 아주 훌륭하게 자식 망칠 부모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내 자식도 하나님이 그래 도우시면 가능하지. 내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지. 왜 내가 그 애들 인생을 내가 다 왜 누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틀을 깔아줘야 돼요. 이 교회의 세습제라는 말도 더러운 말이지만 그 말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가 개척했으니까 지 아들 불러서 물려주고 그런 사람들 의식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있을까요? 과연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누리는 사람들은 누리는데 뭐 이미 흡주 만족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 누리는데 재미 보면 안 돼요. 누리는 재미를 보면 안 돼요. 항상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뭐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부분, 어떤 분들은 뭐 벌어놓은 거 이제 누리고 살면 된다. 뭐 여러분들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후반생은 가지고 있는 걸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생산적으로 뭘 할 수 있나, 그걸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죽는 그날까지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엘론같이 그냥 살았더라, 이것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 더,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하는 인생이냐, 주어진 일만 하는 인생이냐, 일을 찾느냐, 아니면 요거 해라, 요거만 하느냐, 이거예요. 이 엘론 같은 사사는 사사로서 다스렸더라. 그건 기본이에요. 당연히 다스려야지요. 그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방 부족들이 항상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고 호시 노리고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그럼 뭐 먼저 공격을 해 전투를 해서 땅을 넓혀가든지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전투적이 돼야 되고 하는데, 이 엘론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것 보관만 하는 거예요. 보관만. 여러분, 뭐든지 삶 자체가 그래요. 이 보관만 하는 인생은 언젠가 썩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경제도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 자체가 내가 일단 받아들여 입고를 해야 돼. 받고 그다음에 창고에 보관을 해야 돼. 머리에. 그다음에 보관한 것을 출력을 해야 돼. 넣고 보관하고 보내고. 우리 육체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먹고 보관만 하면 몸도 병드는 것이고 인생 자체가 병드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오는 것만큼 내보내야 건강해요. 건강. 머리에나 마음에 보관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든지 마음이 불편하든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조금만 뭐 식품도 마찬가지인데, 음식물도 만들면 냉장고에 넣었다가 뭐가 없어야 되지. 그건 냉장고에 보관만 해놓으면, 어떤 사람 냉장고 만능이라고 생각해서 얼굴만 냉동만 시켜놓으면 다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냉동해도 여러분들 결국 충은 생기게 돼 있어요. 충은 생겨요. 뭐든지 들어오는데 내보내야 돼. 그런데 이제 이런 엘론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안 해. 그냥 꽉 잡고 자기, 그걸 딱 10년 다스렸더라. 사람은 좀 활기 있게 살고 재미나게 살려고 하면 소소한 걸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 일상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지겹다 하죠. 그래서 지겨우니까 다른 걸 자꾸 이렇게 해보려고 애쓰고 다녀보고 또 들어보고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발랄해요. 생기가 있대 말이에요. 그런데 만사 귀찮다, 집에 가서 그냥 들르고 있고 먹기만 먹고, 이런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바닥이 깔리잖아요. 깔려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 자체는 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작지만은 사소롭지만은 만들어내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론 같은 사람은 지도자로서 만드는 게 없죠. 만드는 게. 그랬더니 다스려 10년 만에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저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우리가 이제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 국가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큰 인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어느 날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내 죽음을 놓고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평가를 할까, 내 자식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한 번 정도 돌아보면서 삶의 이력서를 좀 만들면 좋겠다,
화려한 게 아니고 뭐 공로를 업적을 내어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잔잔하게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할 수 있는 소소한 이력서라도 우리에게 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칭찬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